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13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 길의 두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부분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서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 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쭉 나옵니다. 첫 부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갔는데 그 시체는 보이지 않고 두 사람이 서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 제자 공동체에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주일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제자,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12제자 이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란 그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 앞에 큰 예언자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와 또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그 지혜를 볼 때 능히 우리 지도자가 되셔서 어떤 문제라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 많은 지도자가 있는데 우리 정도의 지도자들하고는 차별성 있는 아주 특출한 그런 지혜와 정직함과 또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분이라면 우리나라의 또 우리 인생의 정말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주고 해방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겨주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자기의 일행들 가운데서 몇몇 여자들이 오늘 아침에 그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말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쭉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분명히 오늘 이 앞뒤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동안 장사 지냈는데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다시 우리의 몸이 부활해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영혼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은 멸하지 않아요. 영혼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보는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은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런데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데 그 몸의 부활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어떤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무슨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 부활 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100%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몇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해갈 텐데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진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 제자들이 볼 때 분명히 아마 낮이었을 텐데 그분을 잘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잘 몰라봤다는 것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죽으신 분인데 그분이 설마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알아볼 수도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몸의 형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모습에서 연속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불연속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어떤 부분을 형상이나 어떤 면을 가지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00% 가지 않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변형.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몸이 변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도 설명할 수 있고 영어로도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몸이 마치 그 뇌고치에 있는 그 애벌레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나비로 나르잖아요. 근데 그 뇌와 나비의 모습은 전혀 몸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안 해요? 허장로님 전혀 달라지죠?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면은 이렇게 그대로 연속적인 면으로 가는데 전혀 다른 또 어떤 새로운 면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잘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의 못자국을 보이면서 나타날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 우리 주님이시다. 또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누가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표현하는데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거 다르게 기록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표현 속에서 그때 그들이 소망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묻히게 되면서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고 그들이 큰 슬픔 가운데 떨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 일에 자신들이 일어났던 일의 자초지종을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워져 왔고 또 날이 저물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잠시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유하다 가십시오라고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함께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께서 떡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 눈이 밝아졌다. 그 순간 눈이 무슨 그 어떤 뭐가 막 작동했을까요? 그런 뜻보다는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는데 성광처럼 직관적으로 주님이시구나 이분들이 느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이 그들이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의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는가 하면서 서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과연 주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제자들에게 또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그림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진을 보면
저 사진 있죠. 저 사람이 저 그린 사람이 누굴까 제가 계속 확인해 봤는데 확인이 안 됐어요. 보통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하는 그림은 가장 이제 대표작이 렘브란트 그리는 그림이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어떤 저 그림 알겠습니다. 저 그림은 스위스의 그 누구 로버트 준트라고 하는 화가가 저 그린 겁니다. 저 그림은 스위스의 화가인데 로버트 준트라고 하는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렸어요. 저 그림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그림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 요거 지금 이제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만찬하는 상황이잖아요. 요 그림은 모르겠어요. 요 그림은 처음에 봤던 그 그림은 스위스 화가 로버트 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저걸 제가 오래전부터 저 앞에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방송실 앞에 그림. 요 그림은 이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본데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저렇게 예수님 가시는 장면인데 이게 어디 그림일까 한번 찾아봤는데 드디어 제가 확인했어요. 스위스 화가인 로버트 준트라는 사람이 이 그림의 화가입니다. 이게 1800년 말에 그리고 1900년 초에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막 넘어가지 마시고 방송실 아무튼 그다음에 세 번째 넘겨주시죠. 요 두 번째는 모르고 세 번째 이게 무슨 화가냐면 누구 작품?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귀한 작품인데 요거 보면 여러분 여기 그림 안 보이시구나.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약간 벽에 기시됨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저 빛 가운데 지금 빛에서 얼굴이 지금 형상이 드러나서 놀란 표정으로 보죠. 저 사람이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 또 한 사람이 여기 지금 요 밑에 검은 그림이 있어요. 지금 색깔로 지금 안 보이는데 요 예수님하고 이 탁자 밑에 이 검은 그림이 엎져가지고 한 사람이 엎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 그림을 보면 보이는데 그 엎져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심을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저 뒤에 있는 아마 분은 안악인 같아요. 이게 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있었던 분 같은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떡을 떼시고 나누는 중에 제자들이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구나 알고 한 명은 저렇게 빛 가운데서 놀래고 있고 한 명은 알아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상황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절기상 부활절 이후를 보내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바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두 제자에게 찾아온 것은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그들에게 그 길은 실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길로 아마 기억됐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꿈이 좌절되는 슬픔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동행함을 나타내 주셔서 큰 소망을 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인생을 말할 때 길 위의 인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여로, 인생행로라는 말이에요. 인생여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란 여행한다는 것이에요. 여행길이라는 거예요. 계속 여행을 가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생행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란 이렇게 사람들이 길을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발모홀 시인이
나그네라는 시에서 우리 인생이 구름에 달가듯이 길을 가는 나그네임을 말씀했어요. 박목월 시인이 나그네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 시를 쓴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강나를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출익은 마을바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남도 300리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순천만 저쪽 그 여자만 와온 해변을 내가 길을 딱 혼자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남도 무슨 길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 그 뭐죠, 율촌 거기 여자만 길을 따라 그 해변을 따라가는 이 길이 이게 남도 무슨 길입니다. 이런 길이. 그러니까 이 남도 길을 따라서 한없이 간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을 보면 나그네처럼 길 위에서 살아갑니다.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길 위에서 인생의 꿈을 꿉니다. 길 위에서 인생을 모험하고 도전합니다. 길 위에서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실패의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 길 위에서 자녀의 성장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또 자녀의 성공 때문에 설레임과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는 중에 세월의 강물이 우리의 청춘을 휩쓸어가고 우리의 얼굴은 잔주름이 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 위에서 굴곡진 인생의 날들을 지나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아니라 권고한 날이죠. 그동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안정되는 듯 했는데 다시 확산되는 추세라서 우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빠르게 진전되면 좋겠는데 이도 원활하게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단들이 유튜버를 이용해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도 많다 하니 연약한 성도들이 걱정이 됩니다. 거의 우리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다르는 거죠. 특별히 이단들이 하는 방식은 종말론적인 그런 임박한 종말론을 말해서 세상의 종말이 이제 막 온다는 거예요. 빨리 구원받을 사람은 이게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폐해라든가 잘못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죠. 뭐 WCC나 뭐 이런 것도 계속 막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많고 제가 교회를 몸담고 있지만 교회가 참 위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 일하지는 않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정화시켜서 또 새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분별력이 없으신 분들이 꼭 그런데 막 이제 보면 이제 이단의 경향성에 딱 빠지기 좋은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면 안 듣고 안 믿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이다 같은 말을 해줘야지 듣는 거죠. 여러분, 일반 교회 사이다 같은 말을 해줄 수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해주려면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튼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연약한 성도에 넘어오지 않을까 걱정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텐데 하는 마음들이 무겁습니다. 또 성도들을 만나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뭘 합시다. 근데 목사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안 된대요. 그러면 맞구나. 맞죠. 그래 다음 해야 되겠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냐면 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게 신앙이 방황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놓인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믿는 사람을 나는 내가 잘 믿으니까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흔들릴 것을 지도자들은 고민해야 돼요. 함께. 그 우리 다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을 생각할 때 마음이 또 안타까워요. 청년들에 대해서도 참 마음이 제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취업과 진로의 문제가 지금은 달라졌구나. 이걸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실패가 거듭되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자체가 너무 이렇게 청년들이 그 길을 돌파해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 시대적인 상황의 문제인데 내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해서 자기에 대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다 또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한 그런 또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나는 예비해 주셨다고 믿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마 살게 하시겠죠. 무슨 길을 내시겠죠. 그리고 정말 코로나가 1년 이상 장기화되다 보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요즘에는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은 공고한 마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만나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라 해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가 지금 만났습니까? 우리가 각자 편린처럼 그냥 이게 파편처럼 흩어져 있을 뿐이고 모여서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고통은 짐은 크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목장으로 꼭 모임을 가지셔서 작은 돌봄이라도 꼭 해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풍성한 삶의 첫걸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라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 들어보면서 할 때 이 혼돈의 상황 속에 자기를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와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한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요. 저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의 마음과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길을 가는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게 공고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찾아와 주셨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고 또 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 두 제자가 만난 주님은 오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슬픔과 좌절을 이기는 참 소망과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 또 주고 계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삶에 와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낙심될 때,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따로 대책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진실한 약속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소망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슬픔의 빛을 띠고 돌아서서 예수를 바라봤던 그 두 제자, 그들의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큰 소망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